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예수님이 당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요. 옆에 분과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이번에 이제 2차,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공개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시는데, 이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한 부분만 알고 있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한데 그런 부분들이 부닥치고 깨닫고, 그래서 지금 1년 넘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오셔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특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들은 세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걸 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면 신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배웠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나요? 신학교에서? 다른 과목은 엄청 배웠는데 정말 목사가 달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여 천국을 인도해야 되는데, 실제 신학교를 가보니까 엉뚱한 걸 너무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오셔서 목회를 하기가 너무 답답한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동일한 생각 속에서 수십 년을 세미나를 쫓아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니까 대한민국 세미나 실정이 대다수가 교회 성장을 위한 세미나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극히 드물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설교 클리닉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맞지도 않아요. 제가 키가 굉장히 작은데요. 저는 60kg도 안 나가고. 그런데 다른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180짜리 90kg, 100kg 나가는 사람을 옷을 저한테 주면서 이거 입고 목회하래요. 그럼 맞아야 해먹지.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다가 전국 세미나를 안 쫓아다녀본 데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어요. 이걸 꺼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성경 66권이 저절로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려고 10년 전에 목회자들을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이 세미나를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세계가 너무 커서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를 가장 친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하던 친구 목사님들이 다 배반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 복음 때문에 제가 6개월을 강대상에서 못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하고 우리가 배운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전해봤더니 안 믿어요. 그런데 교계는 신천지라든지 안사홍이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JMS 정명석이라든지 이런 이단 사이즈들이 지금 교회에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주님의 양들을 빼가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신천지 강사, 대단한 강사들 많이 만나서 이 말씀으로 다 갈아엎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의 양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바로 서는 저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게 부딪힘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짜야? 이러시면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영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놨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시까지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어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 시간에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이렇게 드렸죠. 한번 펼쳐보시면요. 3페이지에 3쪽에 가면은요.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던 경륜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무엇을 하나님이 그 속에다 감추고 계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를 10년, 20년, 30년씩을 하셔도 실상 하나님 속에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궁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속에다 감춰놓은 비밀을 지금 드러내려고 기록을 해놓은 건데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그 빛과 음성 속에서 눈은 멀고 꼬꾸라져 있을 때 그 음성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를 통해서 그 눈꺼풀이 다시 치유가 되어지고 바로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올라와서 정증거하기 시작한 내용인데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야기하는 3천층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3천층 하면은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1층, 2층, 3층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인간들은. 1층은 낮고 2층은 중간층이고 3층은 높은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3천층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1층, 2층, 3천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어로 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계인데 우리는 3천층 하면 그냥 막연하게 아파트 올라가듯이
무슨 건물층 올라가듯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감추고 계신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바울이나 요한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계시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하루 종일 막 며칠씩 철야기도 했더니 계시가 임했다더라. 뭐 금식을 했더니 계시가 임했다더라. 이런 계시를 우리는 거창하게 뭐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뭐 이런 걸 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계시는 그런 계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계시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을 해주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거는요 마치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들.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바로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짐승과 같이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게 계시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상 계시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또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는 또 누군가, 주 예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주 그리스도 예수는 누군가. 여러분 다 똑같은 말처럼 들리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깊은 내용들이요. 이렇게 성경이 어느 때는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얘기하고 어떤 때는 주 예수 얘기하고 이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특별히 주님의 양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끔 하여 구원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우리 그 기록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하는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람에게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 봐야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 영의 비밀에 대하여 이제 누구의 영을 받았느냐, 어느 영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통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왔죠?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저것도 현재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으로 읽는데 저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저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령인지 주의 영인지 이게 어떤 영인지를 구분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만 가도 이 혼이라는 소울의 기관과 더 스피릿이라는 그의 영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갖다 그냥 우리는 막 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사도들은 다 분리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자, 그래서 계시록 다시 1장 1절에 유인물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놨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나오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든 주 예수가 나오든 우리는 그냥 상관없이 다 예수님으로 읽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계시, 요 계시라는 것은 다른 게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요게 뭉쳐져야 계시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계시가 아니에요. 뭐 입신을 했다고, 꿈을 꿨다고, 환상을 봤다고, 뭐 금식을 오래 했더니 뭐 환상 중에 뭐가 나타났다고, 그게 계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중간에는 반드시 보혈의 십자가가 숨어 있는 겁니다. 빨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렸던 그 피의 십자가예요. 여기는 이제 십자가가 안 붙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교회를 개척을 하면 붙여놓는 그런 나무 토막, 무슨 그 어떤 조형물의 십자가는 그냥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상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는 예수와 그리스도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빌립보서의 3장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 버렸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 전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여러분 이제 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려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의 애기뽀를 빌려서 인간의 혈과 육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야기하는 혈과 육으로 오시는 그분인데, 그분의 몸에, 그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의 이름이 예수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신학에서 배우실 때 성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죠. 또 유명한 주석가들도 많이 나오죠. 그분들도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영의 깊이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영의 비밀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일 수도 있고, 에레미야 23장 20절이 말씀하는 마지막 말일에 너희가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으면 이 영의 세계는 각자의 깊이가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라고 전부 성경을 다 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으실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나요? 네. 모르는 게 더 많죠? 네. 오늘 그 모르는 부분들을 일부 많이 여기서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말일은 언제입니까?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이 끝자락이 돼야만 됩니다. 이렇게 끝자락이 되면 계시록 22장 10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끝났다.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시작. 나 여호와의 눈은 내 마음을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말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완전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드러나고 나면 봉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여러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이제 임봉되지 않으면 아버지 품의 세계가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밝히 성경 66권을 다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는 먼저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되었죠? 성령으로 잉태됐죠? 이렇게 잉태가 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몸.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럼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면 여기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어떻게 아실 거예요? 알 수가 없겠죠. 그분이 무슨 와서 꽃을 흔들면서 야, 흔들리는 거 봐라, 내가 왔다 이러실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고요? 저 성령으로 잉태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 동일하게 오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봐봐요. 동일하게 이분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에 속해서 오신다니까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죠? 혈이라는 피와 육이라는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 몸을 가지고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 항상 말씀이 뜨면 함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눈요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읽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중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 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래요? 예수니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몸을 가지고는 하나의 형태가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한 자가 아니고 할 자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한 자는 완료형이고 할 자는 미래형이에요.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을 구원한 자로 안 끝내고 할 자로 했느냐? 아직 십자가 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가셔서 이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3일의 무덤으로 내려가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5개의 영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도 우리 신학교에서는 난해구절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것도 다 풀어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이 입에서 줄줄줄 하는 시점이 돌아올 겁니다. 왜? 마지막 말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신구약을 왔다 갔다 다 들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서 달인 프로그램 보시죠?
그분들 10년만 하면 달인 소리 듣고요. 뛰어난 그 TV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여기 10년 이상 하여튼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10년 이상 안수 받았는데도 성경이 달인이 안 됐다. 심각한 겁니다. 아직 10년이 안 된 분들은 10년까지 기다려 드릴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도 그 업중에 10년을 하면 달인 소리를 듣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10년 목사 안수 받았는데 달인이 안 됐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판치는데도 교회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희 목요 세미나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금 이거 함께 하시는 분 중에 30년 이상 목회하신 분 좀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한 4-5분이 계시더라고요. 30년 이상. 근데 이분들도 달인이 못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달인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 말씀의 달인이 되시는 어떤 이단 사이비가 와도 말씀으로 가짜하게 무찔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이름인데 이제 십자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한 자로 못 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3일에 5개 영으로 내려가는데 도대체 저 5개 영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5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아니 지옥에 간 인간들한테 뭘 전해서 그럼 지옥에 있는 인간들 가서 끄집어낸다고요? 3일 후에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면 뭘로 바뀐다고요? 구원 한 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가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구원 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그럼 누구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분명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구원한 자를 이루려고 마태복음 1장 16절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요? 예수가 온다니까는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누가 와요? 혹시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세미나를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들으셨다면은 이제 조금 그분들은 조금 빠를 겁니다. 간혹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문제는 성경에 써 있는 걸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주 예수는 누구고 그냥 성경에는 수도 없이 써 있습니다. 그걸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 낱낱이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었는지를.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왔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런데 앞에 그리스도가 있고 뒤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뉘어지죠? 자,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질이 있는 몸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형질이 아니라 이분은 영체란 말이에요. 영으로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또 토를 다세요. 우리 목사님들 신학 공부를 하셔서 물고기를 가져봐라. 나는 물고기를 잡수면서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도 함께 부활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 태클을 거시는데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이 영으로 이제 부활하시는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실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가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가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3천층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받은 세계, 요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3천층에 대해서 그런 내용은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바울마저도 3천층에서 요한과 같은 그런 세계를 다 경험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라비아로 내려갔다가 3년 만에 다메섹으로 왔을 때 그를 베드로라는 그 수제자한테 인도했던 게 이제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이제 드디어 엄청난 그 영의 세계가 드러냅니다. 근데 실상 야고보서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요한 1서, 요한복음 이런 내용들이요 많이 매칭이 돼요. 흡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언급을 해요. 어떤 사도도 언급을 못하는데 사도 요한만 딱 한 가지 언급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4대 사역에 대해서 사도 요한만 언급을 합니다. 성령의 4대 사역.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 하면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뭐 성령님 우리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상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4대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아, 성령이 누군가?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도 그 외에 12사도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을 못합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이에요. 예, 요 4대 사역은 이따 오후 시간에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가면은 이제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 창세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전. 여러분 이 창세전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7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 7가지 주제가 첫 번째, 창세전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태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안 드러나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내용 다 붙여버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에베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을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있던 비밀의 영문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리스도 예수와 주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왜 바뀌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동안 막연하게 예수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네. 오전에 두 강의가 있는데 오전에 이것이 이제 일부는 펼쳐질 거고요. 오후 강의 때는 이제 창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다면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가? 이 천지창조에 대한 6일 창조의 비밀이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6일 창조가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시록은 하나도 안 풀리고요. 또 이 계시록은 철저하게 욥기를 붙여서 창세기가 풀어져야만 계시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와 창세기가 한 짝으로 잠언하고 붙어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AD 300년경에 태양신을 기독교로 짬뽕하여 국교로 선포한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 66권을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66권을 두루마리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들의 배열이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를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를 정말 성경에 짝이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뭐 짐승의 수를 세워봐라 이런 짝 말고, 네, 이사야가 말씀하는 그런 짝 말고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짝이 돼서 줄줄줄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6일 창조가 드러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 그 구약 신약에서 6,000년사를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과학은 지금 몇 년 이야기합니까? 네? 45억만 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은. 그럼 성경이 맞아요? 과학이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은 성경이 맞는다고 분명히 하죠. 지금 과학이 성경을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풀었다니까요.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냐? 구약은 4,000년이 맞아요. 신약은 2,000년이 맞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두 개 합쳐서 6,000년인데 그럼 과학이 이야기하는 45억만 년 어디가 있느냐? 요게 이제 에덴의 문제란 말이에요. 에덴의 동산의 문제라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에베소 3장 9절 가면, 여기도 있네요. 자, 에베소 3장 9절 가보세요. 3장 9절 보면 영원부터라는 세 개가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 영원이 도대체 영원부터라는 참 난해하죠.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영원이라는 세 개는 하나로 딱 요약을 하면 시간이 없다. 할렐루야. 영혼은 별거 아니니까요. 뭐가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시간이야. 네.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낡아지는 거예요. 막 여기 보면 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전부 그 시간 앞에 다 이렇게 교정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요. 시간이 없는 걸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 이 에덴의 동산으로 들어가면 6일 창조를 제가 이제 펼칠 때 여기 다 드러날 거예요. 6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해서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지. 그냥 우리는 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셋째 날 뭘 만들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끝.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66권의 핵심이 6일 창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에요. 요게 4,000년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세계가 4,000년이고 구약의 4,000년이고 실질적으로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던 이 동산을 이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8절에 가면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뭐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1장에서 6일 창조를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죠? 1장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2장에 가가지고는 그 창조된 내용을 리바이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 이제 인간들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어떻게 타락되어져서 마지막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 그 과실을 불검과 천사들로 지키게 하고 추방시켜버립니다. 이때부터 첫 번째 생산된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첫 번째로 만들어진 요때부터 인간사 4,00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이고 몇 년이 걸렸고 어떤 세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풀어지니까 성경에 6,000년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45억만 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과학 틀렸어. 6,000년이 맞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여기 와가지고 이 벽돌에다가 이 기계 하나 딱 대면 저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만들어지고 딱 나와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뭐 어디 화석 속에 네? 그 뭐 이렇게 뼈라든지 이런 거요. 옛날에는요 그 전문가들이 대략 자기들 배운 지식으로 몇 년 거라고 했어요. 지금 과학이 기계 딱 대면 몇만 년 딱 나와버립니다. 그 화석들이 공룡 화석이라든지 인간의 화석이라든지. 그러면 성경 6,000년을 고집을 하면은 과학은 다 엉터리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한 목적이 되니까 그러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겠죠? 그러면 천지창조 속에 저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6일 창조 속에 저게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심각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을 우리 목사님들이 배운 성경을 다라고 고집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는요 성경의 한쪽 모퉁이 눈곱만큼 아는 걸로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무궁하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을 묶어놓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답을 찾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40일 금식을 10번 한다고 성경이 풀어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생명 내놓고 금식하겠네요. 우리나라에 40일 금식했다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다 달통했나요? 오히려 금식해가지고 어떠한 능력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금식이라는 교만 속에서 얼마나 패가 망신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생명이 들어가면 겸손해집니다. 왜냐면 오만하질 않아요. 그런데 은사를 세게 받으면 겸손해요? 오만하고 아집이 세요? 여러분, 귀신도요, 마귀 새끼도요, 능력 다 갖다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야 될 숙제고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속에 통달하는 영, 아까 고린도서 2장 10절 읽었죠? 자,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영, 요게 이제 그 영어 성경에 가면은 영이라는 것을 이제 스피릿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요. 성령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런 걸 조금씩 분리를 시켜놓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막 다운합해서 써놓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11절 우리 그 유인물에 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뭘로 보증할 겁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뭘로 보증하실 겁니까? 예? 아니, 여러분 보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증언과 성취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그 물티슈 중 하나 가져서 잘 안 닦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이렇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저렇게 판을 치면서 주님의 양들을 빼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성경을 들이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혼이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주의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분 안 하고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영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는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지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가면은 우리를 한시적으로 뱀에게 내줍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문제를 통해서. 자, 창세기 3장 14절 가봐요. 이걸 뱀에게 한시적으로 내어줬다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육의 소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애굽이라는 사단의 왕,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성경의 실체는 이방인인 우리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그림자로 드러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는 본질은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요, 무너진 성전을 세울 때 먼데 사람, 네? 이방인들 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 써놨어요. 구약에서도. 먼데 사람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여지는 껍데기 건물 그거 회복하다 끝나요. 이방인인 우리는 우리 몸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걸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몸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거를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건물 그림자 껍데기 붙들고 씨름하다 끝나고, 이방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힘으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저쪽 분들은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좋아요. 비어있는 곳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을 먼저 읽고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제1강이 11시 20분까지 약 9분 정도 남았습니다. 1강이 끝나고 나면 잠깐 휴식 시간을 갖고요. 간식과 커피나 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휴식 후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단의 종으로 한시적으로 팔립니다. 선악과 문제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뱀이 이렇게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다고. 뱀, 너가 이렇게 했지 않니?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였지 않니? 이 소리예요. 이거를 먹였으니까 너는 다른 육축의 모든 들짐승보다도 더 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뭐를 먹으래요? 흙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사단의 종으로 옮겨가죠? 이렇게 옮겨가고 나면 이 흙을 먹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요, 흙의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정신토록 너는 흙을 먹으라 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깥에 저런 뱀들이 저런 흙 먹는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아니겠죠? 이렇게 한시적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유대민족을 통하여서 형상의 그림자로 성경이 기록해서 앞으로 이방의 몸된 성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거쳐가는 겁니다. 단 유대민족이 그림자로 갔던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놉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어떻게 무엇으로 만드느냐? 이 구원의 여정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심겨져야 이단 사이비들이 와서 흔들어 지켜도 까딱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용 없이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반드시 사단으로 넘어갔던 이 흙의 소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끄집어내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 요 아들들에게만 뭐가 가느냐면 생명나무 과실이 갑니다. 생명나무 과실. 이걸 먹어야만 영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 과실이 뭔지, 앞에서 얘들을 사단의 종으로 만들었던 선악과가 도대체 뭔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우리 목사님들 중에 평생을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도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교 한 번도 안 해보시고 돌아가신 분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선악과가 어떤 나무고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설교를 안 하면 안 돼. 이게 핵심인데.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니까요. 아멘.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백성들, 자녀들, 이걸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요, 심각하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고요. 근데 저거를 마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듯이 설교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23절까지 읽어봅니다.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저 불법을 불신자들이 행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우리가 행한 겁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세상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했어요? 21장에 갔더니 날마다 예수님 주여 주여만 21절 주여 주여만 하고 계속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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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입만 살았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성동거예요. 아니 입만 살아서 말로만 하고 몸은 따로 놀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예배 드리는데 술집에 가서 앉아있어 몸이. 물론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와 같이 입만 살았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맨날 예수님 기도는 천상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도만 잘하면 뭐예요?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한 대로 내가 살아갈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누구한테로 와요?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영으로부터. 응? 그 결국은 천국 못 간대요. 예수님 이름 불렀는데.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네. 우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버렸는데 성경은 예수님 불러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럼 이 뜻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얘기예요. 응? 자, 히브리서 가봐요.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간다니까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려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10절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자,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너희가 나더러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은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지금, 자, 제가 예수라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 나더러,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이러고 지금 설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이 뜻대로 행해야 너희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불러서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 하시고 가르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교회 예배당 건물 져놓고 예배당에 모여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물론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근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본, 여러분, 대한민국의 4대 의무는 이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거 한다고 나라에서 여러분한테 보너스 주나요?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국적이 올라가면 4대 의무는 그냥 기본이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천국 갈 백성들은 그냥 기본으로 하는 거고, 진짜 천국 가게 되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겠죠. 9절이란 말이에요.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자, 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왔다. 그러면 저것 때문에 군대란다. 저것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뜻이 뭐였어요? 자, 첫 것은 뭐하고? 둘째 것은 뭐하고? 야,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은 세우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것, 십자가 전으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와요? 예수를 패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려 하신다.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굴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이러 오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것, 예수님,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둘째 것, 누구요? 그리스도로 살리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를 누구로? 자, 사도행전 5장 42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자,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자, 사도들이 저거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할렐루야. 저거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건물 크게 저렇고 사람 모아서, 사도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람만 만나면 저거 전하고요,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 보고만 시켜서 교회 세워놔버렸고요.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신천지 이만희가 맨날 그 소리 한대요. 사도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왜냐면 이만희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야 되잖아, 자기가. 네? 사도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맨날 물어. 왜? 그 목사님들 까는 거라니까요. 그 자들이. 왜?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다고 맨날 이러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무시 당해서 되겠습니까? 가짜한테? 이단 사이비한테
안사홍이 이런 그 똘마니들한테 우리가 당해서 되겠느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천지나 안사홍이나 JMS나 통일교나 여기에 교인들 빼앗긴 목사님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피부에 와 닿을 거예요. 만약에 빼앗겼다면. 저희 교회는 오히려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거꾸로.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분들이 와서 전해주고 교재를 들고 와서 알고 강사들하고 만나서 몇 시간씩 성경 펴놓고요. 박살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좀씩 아는 거죠. 한 번은요, 이제 여기는 이제 신천지가 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호명은 안 하겠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이분이요, 목사님 어디 좀 가재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를 가르친 스승 신천지 강사가 있는 거예요. 강사가. 근데 그 강사가 전화만 오면 오금이 떨리고 발발발 떨려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그랬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는요, 담대해진 거야. 신천지 별거 아니네. 담대해져가지고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 나를 신천지에서 가르친 강사와 그럼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라 큰 소리 치는 우리 목사님 도대체 둘이 붙여놓으면 누가 이길까? 그런 속셈으로 나 붙여놓은 것 같아. 아니 말은 안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게. 그래가지고는요, 거기 신천지 강사 거기 갔잖아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사모하고 서희서 호랑이 물로 들어간 거예요. 가가지고 붙었잖아요. 몇 시간을 붙었잖아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으면 이런 소리 안 하겠죠. 만약에 내가 거기서 박살 났다면 아마 그 집사님 신천지로 돌아갔을 거야. 안 가고 여기 계세요. 네. 혹시 이 안에 신천지 있을까 봐 지금 내가 호명은 못 하겠어요. 이것들이요, 아주 그냥 무슨 거머리 같아요. 한번 물고 늘어지. 뭐 진돗개 전도법 그 무슨 집사님이 하더만 이거는 호랑이 전도법이야. 저기 신천지는 한번 깨면 뭐 죽여야 막. 아주 징그러운 자들이에요. 막 밤낮. 한 번은요, 신천지에 빠졌는데 그 집을 냈거든요. 그랬더니요, 가르치던 강사들이요, 택배원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집에까지 침투해서 들어와요. 무섭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해가지고는요, 어른들이 모르고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가르치던 강사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야, 교회 가자. 안 가. 그래?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디 갔어. 집사님 왜 안 나와? 아, 나 그게 목사님 어쩌고 안 갈래. 그래, 잠깐 안 나고 갈까? 신천지는 안 그래요. 시도 때 밤 12시 새벽 가리지 않고 집 앞에 와서 기다려. 아주 징그러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깨워서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로 잘 가르치셔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지. 한번 빠져버리면요, 거의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완전히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